60장, 61장 두 장의 말씀을 보겠지만 61장 3, 4절 말씀, 두 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에 나오고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숨쉬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물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그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자문언답 시리즈 두 번째 질문인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왜 일어나는가에 관한 대답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 악과 고통의 문제는 변증법적으로 한 학기를 신학교에서 수업할 만큼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신학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은혜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오시지 않은 분들이 좀 계셔서 다시 한번 이 자문언답 시리즈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는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은혜를 찾아 나갑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설교 후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어떠한 신학자들의 글 또한 책 속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기는 하겠지만 설교 중에는 오직 말씀의 구절들만 인용하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설교의 주제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 짓게 되니까 8주간의 시간 동안 이 주의사항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 고통을 겪는가에 관한 질문은 사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와 같은 것이지요. 성경 속에서도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는가? 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가를 물었던 인물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욥이죠. 욥이고요. 또 약간 좀 고급스럽게 또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의하듯이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사람. 하시인데, 하시. 네, 하박국이죠. 하박국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사람. 네, 다윗. 너무 쉽죠, 이거는. 그리고 울면서 고통의 문제를 얘기했던 사람. 예레미야. 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죠. 욥, 하박국, 예레미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욥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고통을 호소하고요.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국가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고 왜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 네 권의 성경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시냐면 너가 알 거 없다 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욥을 찾아가서도 얘기합니다. 너가 세상을 창조했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너가 세상을 만들었냐?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관심 갖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하박국은 조금 더 하나님이 하나님이 좀 못됐어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두십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네를 심판해 줄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황하죠.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바벨론이라고 악한 나라가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가 알 거 없어. 그런데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으세요. 왜 고통의 문제가 생기는지, 왜 악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왜 이 세상이 고통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는 게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세상을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은 그냥 우리가 뉴스로 접하지만 개인의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문제와
때로는 질병의 문제와 절망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식도염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기근과 전쟁의 문제에 비해서 아주 작은 문제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식도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같은 문제이죠. 왜냐하면 먹을 것을 못 먹기 때문에. 근데 뭐 보기에는 잘 먹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하죠.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지나가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안 고쳐주시지? 왜 이거를 지금 3주째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까지 의구심을 갖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떠한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의구심을 갖고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악과 고통의 문제가 존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악이 발생하는 이유,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 전쟁의 문제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우리 개인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악하게 일하셔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단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 속에서 집단이 완악해지고 개개인이 완악해짐으로써 때로는 그 안에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악한 개인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다 가득 모여있기 때문에 그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다 그 안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얘네들이 이러지? 목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다 죄인들이 모여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치고 받고 물병을 던집니다. 그 총회를 하게 되면 보통 교단 총회를 하게 되면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싸워요. 그냥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정말 물병을 집어 던져요. 왜냐면 개인당 물병 하나씩 주어지니까 이게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희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중에 임원이 될 일은 없다. 나는 그런 거에 욕심은 없다. 근데 나는 너네 중에 한 명이 임원이 되면 아무 이유 없이 가서 물병을 던질 거다. 뭐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걸 너무 던져보고 싶다. 얼마나 이 쾌락과 이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 이걸 던질까. 악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악해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악하고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세대가 악하고 이 집단들이 악하고 모든 것들이 악합니다. 그 명확한 이유는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각 개개인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막힌담이 생김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대로 실천하게 되고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서 악과 악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땅과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악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여기서는 죄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고통당하는 이유,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나의 단절을 다시 한번 연결하면 되는데 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하신 것이죠. 막힌 담을 허셔서 그가 나와 화평하게 되셨다. 결국에 고통을 이야기할 때, 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부재에 관한 논리 증명이 아닌 그의 필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구약의 나라들,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겪는 고통, 그리고 그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
그래서 그 국가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무한은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은 저 멀리 이집트 땅에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포로기가 끝나는 회복의 이야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 그러나 그들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도 이사야서의 60장, 61장 말씀이지요. 60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결국에 어둠이 어떠한 땅 위를 덮는 것,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악과 죄의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그 국가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향해 어떠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냐면 아침 해처럼 떠오르셔서 그 영광이 그 국가 위에 나타내실 준비를 끝내신 것이죠. 어둠이 땅을 덮는 것, 어쩌면 자연의 섭리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아침 해를 비추시기 위해 당신의 계획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고통들이 발생하죠. 내가 이 사람을 굳이 안 만났어도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문제들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태도인 것이지요. 6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제 결국에 영원한 나라 속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끝내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회복인 것이지요.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또 당장 이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빨리 이 문제들이 끝이 났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가? 그는 존재하시기는 하는데 혹시 그냥 방관하는 분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시고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시간의 통치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으나 그분은 이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는 분으로서 그가 이 세상을 멀리서 삼자로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손에 쥐고 이 땅과 이 세계와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는 이 고통을 어떻게 어떤 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끝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으나 그가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오늘의 이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의 문제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작은 고통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문제에 시선을 꽂히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좌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통의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겪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를 승리의 나라, 그분의 영광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 기근과 핍박들, 또 삶의 문제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표, 영원한 나라를 빚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에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내 삶의 고통 앞에서 이것에 시선을 두느라고 이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일해 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면 죄의 문제 때문에 악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섭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고통 앞에서 그의 부재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결국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나라를 허락하실 그날을 위해 열심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시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편 이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걸 그대로 받아서 얘기해요.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오늘 설교에 준비한 퀴즈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이가 얘기한 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말씀을 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딱 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가난함이 생기는 것, 또한 상한 마음이 생기는 것, 고통이 생기는 것, 포로됨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모든 것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해결하여 주실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결국 그리스도는 그분의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의 목적과 뜻을 완성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부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필요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사실 이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도 엄밀히 따지면 다 악하죠. 참소 왜 이렇게 고개를 많이 끄덕이십니까? 누구? 제가 왜 요즘 찬양할 때 최근 몇 주 전부터 맨 앞에 앉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 항상 맨 뒤에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하고 계단을 보고 있어요. 누구 오나 오늘 누가 오나 그러면서 생각하죠. 와 이거 진짜 쓰레기네. 목사가 돼가지고 찬양할 때 예배 안 드리고 계속 뒤에 와서 오늘 누가 오나 막 약간 문 열리는 소리만 하면 갑자기 심장이 막 새로운 사람 왔나? 이런 저를 발견한 거죠. 그럼 생각했습니다. 이거 진짜 넌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너는 이제부터 맨 앞에 돌아가서 예배한다. 근데 결국에 이 앞에 앉아도 계속 참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악하죠. 다 악합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재가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보십시오. 사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의 손에 우리를 쥐고 빚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항아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참으세요. 앞에 항아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5,000원짜리 다이소 항아리입니다. 사실 명품 항아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다이소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항아리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항아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도자기가 어떻게 빚어지죠? 진흙으로부터 출발하죠. 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진흙을 때로는 주먹으로 치기도 할 것이고 손으로 주무르기도 할 것이고 그 틀에다 대고 계속해서 돌릴 때도 있죠. 그러면서 진흙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 나를 통해 뭐 하고 계시지? 이분이 지금 이 사람이 뭐지? 이분이 정말 작가이기는 한가? 이분이 정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긴 한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틀을 갖춘 것 같은데 갑자기 도자기를 어디다 넣습니까? 가마에다 넣죠. 엄청나게 뜨거운 가마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흙이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사람이야 라고 이 진흙이 아우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 불 가운데 두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악과 고통 속에 두십니까? 라고 이 진흙이 막 소리 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에서 나온 진흙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식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방식과 똑같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곳을 향해 계속해서 빚어나가시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조금 위협적이죠.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악과 고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 있는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타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쥐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신들을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요거를 해야 그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거나 극락에 이를 수 있죠. 때로는 어딘가에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당신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죠. 6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회를 받아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셨다. 이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내가 겪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한테도 한 번도 그 뜻을 직접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나라와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죠. 광야 가운데 고통을 호소했던 다윗은 결국 그 나라의 아주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 국가의 고통을 호소했던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국가가 무너질 것만 같아서 두려워했던 울고 있던 예레미야는 결국에 처참한 국가의 무너짐을 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나라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그의 뜻대로 그 나라를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손수 나무처럼 우리를 심으셔서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나무를 심으셨다. 너네 알아서 심겼냐? 자라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손수 그 나라에 우리의 나무를 심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으셔서 때로는 고통스럽게 가지를 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뭄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손수 심으신 그 나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 이 나무 겁나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과 고통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시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전부 다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후에 저에게 질문하고 제가 신학적으로 대답을 드려도 그 고통의 문제를 답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고통 속에서 호소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은 인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욥을 통해 일을 이루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일을 이루셨고, 다윗을 통해 일을 이루셨고, 하박국을 통해 일을 이루셨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왜 고통이 생겼는가에 대한 해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문제가 생기는가, 왜 고통을 겪어나가는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것이고 그가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붙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에게, 이 땅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죠. 죽음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문제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관망하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직접 달리셔서 직접 피 흘리셨고 직접 죽으셨고 직접 버림받으셔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는 절대 단 한순간도 부재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기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담대히 옮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양한 개인의 문제들,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어려움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충분히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우리가 답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밖에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